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새 마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되면은 죄를 저절로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새 영을 주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을 두드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두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문을 열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고,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나타남과 더불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혼을 깨트리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깨트려 나가는 작업.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열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문을 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주일 성수하라, 11조 드리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문을 엽니다. 그래서 보통 요 정도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 억지로 우리로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뭐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특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여는 분들도 있지만 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까지 갔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위한 기본 작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다음에 무슨 노력을 하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금식해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거야, 이러고 여지껏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거듭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도 안 됐어요.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마귀한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계속 노력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 가지고는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죽여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죽이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왕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성령님이 건너방 안에는 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방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불러다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너방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싸움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반 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겨우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1년 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40년 걸려가지고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4년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거듭난 다음부터 24년 동안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뺑뺑이 돈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가 돌이킨 거예요. 이게 6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는 것이에요. 이 은총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냥 죄가 이겨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순종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내 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후패이고 썩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줘 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된 사람만이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원문에서는 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냐?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것이고 죽었던 영을 살게 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의 죽었던 영부터 살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혼의 할례를 그분이 시켜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노력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아 나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이제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새 부대가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이 험부대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쏟아져 버린 것이에요. 험부대가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율법을 받고자 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오래된 포도주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걸 포도주라 그래요. 오래된 포도주라 그래요. 이 포도주를 험푸대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포도주는 험푸대에다 담았어요. 이 험푸대가 뭐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른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험푸대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험푸대에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푸대를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험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여지껏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담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푸대에 묻어는 있죠. 묻어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냄새는 나잖아, 맛은 나잖아, 그래도 조금 묻어있기는 하잖아,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진 다 쏟아져 버렸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절망에 이른 사람들이 푸대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 푸대가 뭡니까? 새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마귀를 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마귀 일이 죄 짓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죄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뭘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까지 들어오시면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을 다 쳐냅니다.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주님이 처단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거듭난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도 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막 불평하는 생각이 나오고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고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싸움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서 뭐예요? 7 족속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원수들,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싸움을 안 붙이셨던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들이 갓난아이가 돼요.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게 깐난애기예요. 이제 새 마음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신령하고 순전한 젖만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먹으면은 탈나요. 여러분, 깐난애기들한테 만약에 젖을 물리지 않고 만약에 초콜릿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탈이 나잖아요.
젖 먹이는 젖만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새 마음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만 먹어요. 말씀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옥토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겨지면 그냥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이하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심어도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가밭에 있는 그 흙을 뒤엎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돌짝밭에 있는 돌들을 꺼내려고 노력하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노력을 한 결과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길가밭을 뒤엎으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싸움을 해요.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 있어. 이거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 그래서 선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내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옥토밭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심은 대로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만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만 아멘만 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항상 기뻐함이 날 통해 나타나 버려요.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려고 또 내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마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음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다 보면 내가 완전한 주님의 마음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될 수가 없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이 변화가 돼서 바로 예수 마음이 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마음이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죽여. 그럼 내가 내 마음 줄 거야. 그리스도 마음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 내가 노력해서 주님 마음 돼야죠. 아니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할게요.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첫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집어넣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너희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 깨닫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산상수훈 못 지켜.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 다 줄쳐가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러고 여지껏 노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걸 깨달으려고 했는데 우리 뭐예요? 아 되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때가 되면 될 거야 하고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니까는요. 근데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요. 율법이라는 수건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는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그냥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났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 마음에 뭘 품었더니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돼버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요. 왜? 여러분 수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못 봐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건을 내 스스로 벗기려고 여지껏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대로만 살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면 여러분이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냥 믿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왜요? 나의 부족함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지고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 끊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그래서 벗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영광이 보여요. 처음에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첫사랑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가 왕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아무리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종노릇 한다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종노릇해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 줬다는 요거밖에는 안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뭘 줘요? 율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개처럼 여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 없잖아. 그러니까 개처럼 여긴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태신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잉태돼서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요. 통해자복 하면서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게 깨달아질 때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숨 쉬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젖을 빨아요.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여요. 이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아직 태신자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권유를 하니까 11조는 겨우 하나님께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요 정도 신앙생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태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유업을 이을 자가 돼서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거기서 훈련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 율법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항복할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두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뭐예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안 돼요. 왜? 그 마음으로 해봤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또 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진정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율법 먹는 사람들, 만나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따랐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아니, 죄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왜? 만나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만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 먹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먹는 젖가꾸를 이해를 못해요.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죄를 버리고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신비주의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전 것이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된 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은 알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남을 막 욕하고 흉보고 이랬던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게 내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올 때마다 야, 넌 이미 지나갔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도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해도 남아있는데요. 나오는데요. 염려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는 안 지나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연단 과정을 다 밟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먹는 사람들, 만나 먹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다는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생명이에요. 뭐냐 하면 뽕잎을 먹는 군뱅이가 이게 한참 이제 성장을 하다가 뽕잎을 먹다가 이제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허물이 벗겨져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죽음입니다. 허물이 딱 벗겨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비는 뭘 먹어요? 꿀을 먹어요. 꿀 먹는 나비는 다시는 뽕잎을 먹지 않아요. 자기가 같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벌레가 이제 허물을 벗고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됐으니까 한 생명이지만 뭐예요?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 이 차이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비가 된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뭐예요? 과거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이 새 일을 주세요. 이 새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율법. 애굽에서 어린 양 먹었을 때 알지 못했던 거. 근데 이게 거듭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만들어 주세요.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애굽에서 어린 양 먹을 때 했던 그런 신앙생활, 이거 다 유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고 내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했던 신앙생활은 다 옛적 일이에요. 다 이전 일이에요.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제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다른 주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복 받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할 분들이 때가 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손바닥 뒤집기예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이 해산에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길렀던 아이가 나올 때 고통이 있지만 나중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거듭난 다음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 버려요. 그럼 모든 게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분들이 홍해 건넌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 못합니다. 다 이전 일이 돼요. 다 옛적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 일들을 행하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21가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잉태해서 생명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듭난 사람이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유산을 시켜버려.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 탄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거듭나기 전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게 만들므로써 안에서 유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또 유산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아이를 낳으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해산의 누가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아이고 차라리 안 해서 너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죽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사람이 없겠죠. 신앙 안에서는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걸 견뎌야지 이 말씀이 탄생되거든요. 근데 견디기 전에 뭐예요? 아우, 힘들어. 포기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유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유산된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특히 혈기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유산되지는 않았습니까?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이제 혈기 내는 환경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냐면 이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고 이제 순종하려고 그러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가장 가치 있는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명, 이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환경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이스고를 하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되면은 뭐예요? 혈기 내지 말라가 그냥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탄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탄생하기 전에 뭐예요? 마귀가 또 생각을 줘요. 야, 너무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야, 혈기는 안 돼, 안 돼. 계속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혈기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마귀가 한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온 사람들이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 통해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날 좀 건져주세요 하고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싹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예전에 그 했던 일들, 육체 일들이 다 이전 일이고 다 옛적 일이에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제 새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능력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거듭나면 이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본인데 너무 특별한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요. 다 지금 잉태돼서 태신자일 뿐이지 태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돼? 어떻게 은사들이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나타나? 그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반 주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쫓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자기 자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금 이기지 못하면서도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뭐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2번째 나타나신다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마음의 할례 이루어줘야죠.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권능 그랬더니 사욕으로 나타나는 걸 권능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죄만 이기면 끝나요. 죄로부터 왔던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를 이기면 이건 저절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를 이기진 않고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질병 문제,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오직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그때 후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세미나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마음이 할례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 마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거듭난 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마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됐으니까 뭐예요?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났어도 율법 못 지켜요. 아담도 못 지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다면 지키지 못할 말씀이 없고 버리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가지 진리를 로마서 6장에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가요. 이걸 못 보게 만듭니다. 제가 진짜 최근에도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받는 게 목사님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 몰랐다는 거예요.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됐어도 목사님이 됐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게 세일이에요. 근데 이 세일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않는 이 싸움을 했는데 세일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세일이 뭐예요? 은사 사용하는 거였어요. 가르치는 거였어요. 귀신 쫓는 거였어요. 권능 행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세일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사실만 알면은요 급속히 변합니다. 왜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막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그때 바로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1년 안에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훈련만 받으면은요. 근데 이 훈련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삥삥 돈 거란 말이에요. 저희 이번 주일날도 그 순복음 쪽에서 17년 있다가 오신 17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WCC에 가입돼 있는 거 그거 알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갔다가 결국 저희 교회 말씀 한 1년 정도 듣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10월 달에 저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한 그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죄가 그냥 이겨져 버리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광야 연단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방법만 알면 또 이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요거만 순종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신속히 변화가 됩니다. 근데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로마서 7장 들어가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했던 이 4가지 진리가 또 율법이라는 걸 깨달아요. 또 내가 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24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냐면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이 그때는 3가지 진리만 알려주셨어요. 이 진리 가지고 제가 변화가 되면서 이걸 가르치러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몇 년 전에 너 그게 네 율법행위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걸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이걸 죽이라고요? 그게 독자 이삭이었어요. 저한테요. 독자 이삭을 준 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죽이라고 할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알려주신 진리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전에는 주체가 나였어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율법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주체가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니까 주체가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준 것밖에는 못 믿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죄 짓는 내 옛사람이 같이 죽은 거를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나는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혈기내는 옛사람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것만 믿으면 뭐예요? 혈기 나오려고 그러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시켜준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 사실 주의 종 책임이에요. 여기 계신 주의 종님들이 이 진리만 알고 가르쳐줬더라면 성도들이요 이 싸움에서 다 이깁니다. 오직에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염려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불평이 뭐예요? 이런 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 불평한 적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미분 적분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살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혈기가 뭐예요? 그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기도 몰라? 아니 혈기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도 한 적이 오래됐어요. 한 10년만 여러분 혈기 내지 않아 봐요. 혈기가 뭔지도 이해도 잘 못할 거예요. 왜요? 미분적분 배웠어도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마음 되면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되면 여러분 예전에 했던 그 기억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 씻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왔어요. 이것도 죽었다는 걸 봐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 때문에 야기됐던 가난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도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가난이 생기면 야, 너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혈기내지 않는 새 사람이 날 통해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의미예요. 회개정부에 기록한다는 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는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고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는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뭐예요? 생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훈련을 이때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 싸움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뭐냐? 여러분의 이론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도 생각 때문에 온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타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만 잡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았든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마음 되잖아요. 그리스도 마음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는 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이거대로 여러분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주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의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 깐난애기가 되는 거예요. 깐난애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계속 애들이 보고 듣고 이 뇌세포에 이 느낌으로 입력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태원약이 성취가 돼서 새 마음이 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묵상만 하면. 오로지 여러분 마음에 그냥 심기는 거예요. 그럼 이 심은 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마귀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어요. 그랬더니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을 했고, 왜? 마귀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스스로 잘릴 가지가 없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날 때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러 인물은 잘라질 수가 없잖아요. 잘라진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잘라진 가지하고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예요. 그럼 마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비진리는 이제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야, 네 것까지 떠나.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것만 하면 돼요. 난 잘라진 가지라는 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야, 나 잘라졌거든? 그럼 끝나요. 아니, 내가 잘라진 걸 아는데 왜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짜증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진액을 받아먹어서 짜증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잘라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에 대해서 이미 끊어진 자야. 너희 그들에게 이제 종로로 달 필요 없어.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생각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야, 마귀야, 나 잘라진 가지야, 가. 그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 놓고 판단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잘라진 가지야, 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미워하고 있네요. 내가 잘라진 가지를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난 이미 마귀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다. 이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해하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나와버린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훈련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훈련. 예전엔 거꾸로 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걔네들이 명령을 해도 난 죽은 자니까 얘네한테 반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지체라는 건 여러분의 육체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여러분의 육체를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들여 여러분이 뭐예요? 불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어요. 보는 것을 통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판단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불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젠 거꾸로 해요.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훈련,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훈련만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속하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도 도저히 안 버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혈기하고 음란하며 40일 금식을 해도 이게 안 돼요. 내가 이 진리를 89년도에 깨닫고선 여지껏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이제 다 변했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혈기하고 음란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해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야, 이건 안 되나 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이제 깨닫고선 여러분이 이제 하려고 지금 여지껏 막 이제 노력을 하다가 변화가 되는데도 남겨준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 못하는 나만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도 있어요. 왜? 같이 살다 보면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아직 멀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하면 진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면, 그러니까 같이 살붙이고 사는 사람이 인정하면 그거 진짜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걸 알아요. 그러니까 놀래는 거. 당신 지금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아. 아, 왜 그래? 아니 죽기 전에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게 새 마음이 돼서 그래요.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세요. 새 언약이 이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준 다음에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받게 만든 다음에 40년 있다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러니까 요단강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재계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 입으로 해봤는데 되디? 안 되지? 내가 할 거야.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까지만 오면 이제 새 언약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었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됐어요. 그럼 그 전에 광야 생활할 때 했던 모든 신앙 다 이전 것이에요. 다 옛적이시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무슨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할 생각도 안 돼요. 그게 이전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말라 그러잖아. 옛적일은 뭐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에게 새 일이었던 것들이 뭐예요? 다 예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이제 못해요. 요단 건넌 사람은 더 이상 그 광야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새 일을 시작해요.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하고 맞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려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요, 내 말과 행동이 지금 그리스도가 아닌지 다 알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지 옛날 내 마음에서 나오는지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버리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죄로 여겨져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이 훈련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잖아요. 벌써 보면은 옛날 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너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 마음이 아닌 것들이 눈을 통해서 볼 때 나오는 순간 오 주님 그러면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것들 그냥 주님만 부르면 그냥 떠나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럴 때 기뻐해야지. 이 음성이 들리면 그냥 기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7족을 멸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31명의 왕들을 끊어내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듭난 다음에 이 네 가지 진리를 일단 행해야 되는데 네 가지 진리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왜요? 믿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나서 홍해 건널 때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는 뭐예요? 좁은 문이 되는 것이에요. 큰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뭐예요? 틀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가 성막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막이 성전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거 이제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뭐예요? 틀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가로가 9m고 세로가 2.25m예요. 엄청나게 넓은 문이에요. 이 안으로 거반 다 들어와요. 그 안에서 번제단하고 물두멍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요 삶만 살아요. 그러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떡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놓고 그러면 이게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게 이제 정금등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다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 네 가지 진리만 행하면은 여러분이 많은 게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 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거듭나면 봐요. 하나님이 요 진리까지는 보여줘요. 근데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못 본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이제 어떤 말씀을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알아도 나는 할 수 없네요. 내가 이 죄는 버리지 못하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여줬다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아져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거구나. 여기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거듭났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분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500문도가 주님의 부활을 보시고 다 승천을 받는데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뭐예요? 그때 성령 강림이 그때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른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잖아요. 이른비가 와야지 토양을 적셔야 씨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많은 말씀을 심었지만 이게 자라는데 열매는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의 역사를 주세요.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른 비의 역사고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권능 나타낸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율법 아래서 자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부모 아래 율법 아래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30세가 돼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례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표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는 이제 광야에 가서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버렸어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역이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2단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는데 예수님조차도 태어나자마자 이 권능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30세 동안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날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랬기 때문에 50일 만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거듭난 다음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명 미명에 막달라 마리가 봤어요. 만지려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내가 살아난 걸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제 알리러 갔어요. 저녁 때 나타났어요. 그분이요.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빌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어가지고 생명되게 만든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인간한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숨을 내쉴 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과 몸이 합쳐지니까 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혼이라 그러는 것이래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혼과 몸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뭐예요? 다 혼과 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제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영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들어갔는데도 뭐예요? 아직도 혼과 몸은 똑같잖아요.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혼과 몸은 여전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뭐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몇 날이 못해요? 세례받을 거야. 이 약속을 듣고 머문 사람이 120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계속 이 약속이 임할 때까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는요. 근데 뭐예요? 오순절에 10일 있다가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때부터 나가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서 자라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지금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밖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날 때 필요한 믿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 내가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거듭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해도 왜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뭐예요?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의로 만들기 위함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게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이때 믿어져요. 처음 거듭날 때도 믿어졌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도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날 속량해 줬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에. 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이 거듭날 때도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서 거듭난 거고,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뭐예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야지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의롭다함을 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요게 딱 믿어질 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요 코스를 밟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못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가운하고 같아요. 초등학생에게 입혀놔봤자 자기 소유가 안 돼요. 왜요?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자녀들의 신앙에서, 아이들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의 믿음, 이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경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거듭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어떤 죄를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요? 부족함이 있으니까는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시켜 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고, 이 말씀만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실 수 있어요.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주님께 향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율법에 있어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을 여지껏 거듭난 다음에 죄가 주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갔어요. 은혜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를 안 하니까는요, 그냥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주님만 찾으니까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 도리어 죄가 여러분을 주관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간단 말이에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여지껏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래 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버려야지.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난 이제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의 살아있을 동안만 여러분을 주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앞으로 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주님께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돼야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임한 사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뭐예요?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인데요. 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오시니까 뭐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게 여러분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모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왕으로 모실 때 뭐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게 두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그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누구 마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분명히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고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요 단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원래 이 팔복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 이 팔복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 단계를 지금까지 말한 단계가 팔복의 처음 단계부터 끝까지예요. 이걸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결국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3월 세 번째 주에는 요 말씀으로 팔복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팔복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과정부터 해서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팔복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 모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왜 서두가 이렇게 길었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성령 세례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까지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서 성령세를 못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믿고 내가 의라는 거 믿고 이제 아버지 나에게 성령세례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연후에 많은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 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난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세례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에 성결의 은총받